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3일간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마다 그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비와 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만이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3장 찬양하신 후에 이호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잠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미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싸매 주시고 품어 주셨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살인하며 살았습니다. 형제를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었더라면
말씀을 조금이라도 묵상하며 살았더라면 더 사랑했을 텐데 용서하여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헤아림을 포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복종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는 선교지, 선교사 되게 하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의 다음 세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가 무릎 꿇습니다. 주의 은혜에 빌어내려 주옵소서. 환우들의 신음을 들으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게 하옵소서. 동신교회 세우신 이송훈 담임 목사님 기름 부으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학자의 혀를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지혜를 마음껏 쏟아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 우리의 환경 모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환경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이 성전이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 선택을 잘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또 그렇게 자세하게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신비주의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나 하는 것인가?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성경에, 구약 성경의 때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아브라함,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때 그렇게 했다면 우리들도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도 없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성경을 또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몇몇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나도 선지자에 속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기록된 성경도 알 수 없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와 같이
세 자매가 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라는 동네에 같이 살았고 예수님이 이 가정을 상당히 많이 아끼셨고 그리고 자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대하는 방법이 각각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올 때마다 대접하기를 좋아했고 음식을 막 만들어서 대접하기를 좋아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게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했어요.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한다는 말이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갈래로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언제 마음이 갈라질까요? 신경을 많이 쓸 때 마음이 갈라지게 되죠.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고 네 가지 일을 하게 되면 네 가지 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한 가지만 했어요. 한 가지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 마르다는 일이 많아가지고 뭐 전도 부쳐야 되고 또 밥도 해야 되고 또 뭐 다른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예수님한테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있는데 내 동생 마리아가 나를 좀 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분주함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이 여기서 걸립니다. 분주, 뭘 그렇게 할 게 많은지 생각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마르다가 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큼만 해라라는 것이죠.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는 범위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합니다. 한 번에 딱 한 가지 일밖에 신경을 못 써요.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어느 쪽이 좋은 편일까요? 마르다가 좋은 편일까요? 마리아가 좋은 편일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먹는 거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날 산의 진미가 이 세상에 널려 있어서 사람들이 먹는 거에 신경 쓰고 저도 먹는 거에 신경 쓰고 여러분도 먹는 거에 신경 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먹는 거에 크게 그렇게 막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언제까지 이 세상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선택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좀 이렇게 지엽적인 일에 막 분주하다가 중요한 것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 압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무슨 다른 일에만 신경 쓰고 사람 만나는 거에 신경 쓰고 또 다른 일 해야 될 일들에 막 신경 쓰고 그런 것들에 신경 쓰다가 뭐가 주가 되는지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 좋은 편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거해 버려야 돼요. 교회 사역에서도 정말 분주함, 그 좋은 편을 그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한 게 이게 있다면 그것은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하지 않도록 다른 것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 의가 상하더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뭐가 좋은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마음이 갈라져서 그래요.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죠. 그럽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우리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였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육신적인 눈만 어두워졌다는 얘기가 일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그가 어두워져 갔다는 그런 표현도 이 구약의 히브리의 그 표현에는 그런 의미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은 전에는 그가 눈이 밝았다는 거고, 전에는 그가 영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왜 어두워졌냐면 그 뒤에 보면은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처소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늘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뭐냐면은 늘 등불을 관리해야 돼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해야 될 자기의 그 성전에 머물지 않고 처소에 그의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 일에 분주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성전에 누가 있었는가? 3절인데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성전에 머물면서 등불 관리를 했습니다. 그 관리를 해야 될 제사장들은 거기에 있지 않고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에 있으니 누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엘리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껍데기입니다. 직분은 껍데기예요. 목사도 제사장도 껍데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일 뿐입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그의 영성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그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그렇죠. 자기 일을 잘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이 반대로 어린 사무엘은 그의 영혼이 점점 열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울에서 우리가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10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사울에게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아요?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전이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의 묘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묘비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 묘비에 있는데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라고 그렇게 그 사람의 묘비에, 하나님의 묘비에, 하나님이 기록한 그 묘비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묘비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묘비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딱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뭘 해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한 거예요. 하나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분주하며. 너무 분주해요. 현대인들은 진짜 너무 분주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세 번째는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직접 계시하신다, 말씀하신다. 아니다. 이제 직접 계시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날도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도 그것이 있다 없다. 저는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것을 좀 나누고자 해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싶으면 복음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방법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땅을 제가 사면 제게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안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죠. 제가 이 회사를 가야 됩니까? 저 회사를 가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저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저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이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대답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는 일일이 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실 의무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의 모든 근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음성으로 대답해 주실 그런 의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롯과 같은 사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 눈에 보인 좋은 것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을 한 것이죠.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뒤에 보면은 그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구나라는 결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려고 안 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거기에다가 자기 욕심을 섞어서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구약 성경,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서. 그러면 그 아들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서신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이죠. 성경.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대충 읽지 말고, 졸릴 때 읽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또 사람을 바르게 하고 그 사람을 의롭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 성경.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도 성경은 갖추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심. 이 양심은 마치 1차적인 필터와 같아요. 공기청정기와 우리 정수기의 1차적인 필터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2차, 3차 필터도 같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안타깝다라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에 해악만 끼치지 않으면 돼요. 만일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면 양심이 찔리겠죠. 사회적인 금기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주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성령님의 그 감동에 내가 반응하지 못했구나에 대해서 굉장히 내 마음에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 될 것을 하게 성령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요. 그것은 양심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 양심을 주면 성령님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계속 주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연 만물. 시편에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편 8편 보면은 주의 만드신 저 별들과 저 온 우주와 산과 그 모든 것들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워. 그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정말로 내 마음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만드신 우주에 비해서 나는 너무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자연을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로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저들이 먹이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라면서 주님도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이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처음엔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가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교회의 지도자와 동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려면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꿈에 나타나서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오늘은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만 계속 따라다녀요. 목자와 늘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죄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친밀하지도 않습니다. 죄가 가득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요. 생각도 정결해야 되고 마음도 정결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주인이 말씀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좋은 것은 내가 순종하고 내게 불편한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누가 주인이 그에게 선한 말씀을 주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더 좋은 말씀을 주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계획과 모든 의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려듣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오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로비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예배당 밖에 나가서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 순종을 하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을 하라.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 방탕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음란함이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쫓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은 정결하신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 정결하신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원한다면, 더 하나님만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예쁘게 보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인도하시겠죠.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전도하는 사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안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전도 훈련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한인들을 대상으로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또 이제 또 다른 또 계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사들도 기뻐하시고, 우리 구역장들도 기뻐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고난을 선을 행하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일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일치. 가정에서 일치가 되게 중요하죠. 일치가 되게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같은 믿음이 없는 가정 하나님께서 일치된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아빠는 나는 얘를 판사로 키워야지. 엄마는 나는 얘를 의사로 키워야지. 아빠는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판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엄마는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각각 비전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영의 일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이야기가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절 5절을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그 당시 시몬은 예루살렘 최고의 지도자예요. 이방인인 사람이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아직 이제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최고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찾으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만나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가라, 믿음으로 가라, 가서 청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시각에 베드로도 같은 환상을 보게 되죠. 베드로도 그러면서 늘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나오고 잡아먹으라고 그러고, 나는 이걸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것이 환상이 3번 똑같이 하나님의 그 환상이 3번이 똑같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도 똑같이 베드로에게도 일치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치의 영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고 이 편 저 편 그렇게 갈라져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열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합의 영입니다. 연합의 영. 가정이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갈라지게 만든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음이 갈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는 누군가의 사심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갈라졌다면 누군가의 사심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마음을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사심을 없애야 돼요. 사심.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그러면 성령이 일치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난. 사람들은 고생과 고난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고생 앞에 우리가 늘 붙는 말이 뭐예요? 한 글자. 생고생. 개고생. 근데 여러분, 이 고생과 고난을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고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담배 펴놓고 폐암에 걸렸습니다. 주님, 제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은 고생이죠. TV 보면서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TV 보고 난 다음에 허리가 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얻은 고생이죠. 그렇죠? 하나님 탓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동 열심히 하고 몸 관리 잘하고 그리고 건강에 좋은 것들을 잘 먹고 그렇게 좋은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거 안 해놓고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죄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죄를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으면 죄값을 받는 거예요. 죄값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돼. 정신을 차리도록 그런 사람은 호되게 책망을 해줘야 돼요. 정신을 차리도록. 또 유혹에 무너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유혹에 넘어갔으면서 자식이 유혹에 무너졌으면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가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막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 여러분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고난을 받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욥 같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은 그렇게 이렇게 내가 심각하게 뭔가 멸망을 당할 죄도 짓지 않았는데, 여러분 욥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그거라도 알면은 이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알 텐데, 하나님과 천상에서 그 마귀가 대답하는 것 그거 알지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받는 그런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그런 고난입니다. 또 하나는 훈련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사람은 훈련합니다. 자녀를 향한 진짜 사랑은 자녀에게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다 해주면 안 돼요. 훈련을 막 시켜야 되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라고 계속해서 잘못도 없는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또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견디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견디면서 너 예수 부인 안 하면 너 죽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견디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을 받는 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고난을 정말 심하게 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을 심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숨겨요. 자꾸 숨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계속 하나님이 눌러요. 너 어디까지 참나 보자. 압박하고 쪼이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나 보자. 왜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참지 못하고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설을 해야 됩니다. 다 쏟아냈고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게 보면은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모든 죄를 다 사하셨나이다. 자유롭게 된 거죠.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꼭 죄 때문이 아닌더라도 다윗은 엄청난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에게서 환난은 참 유익이었어요. 그는 사울을 통해서 억울한 환난도 당했죠.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전쟁의 환난을 당했습니다만 그것이 그에게 양약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된 이유는 그것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고난이 그는 엄청나게 그를 왕의 그런 수준까지, 그러니까 왕의 위치뿐만 아니라 왕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를 연단시킨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 지역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품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여러 방면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여름 사역을 앞두고
교사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때 있습니다. 나는 교사입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사들 같이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사들 다 참여해 주시고 이런 성도들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교사들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죠.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과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